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신앙은 실존입니다. 문의가 아니라 실존입니다. 신앙은 순종하는 삶의 실존입니다.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고 순종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무리를 부르시고 이루시되 듣고 깨달으라.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고 무리를 부르시고 잘 듣고 깨달으라. 그렇게 한 번 더 주의를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또 이해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실 때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딴 생각하면 여러분 들리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깨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들으시다가 또 깜빡 주무시면 또 깨닫지를 못합니다. 피곤하시더라도 여러분 정 피곤하시면 제가 주무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까요? 한 10초 정도 어떠세요? 예. 어쨌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설교 시간이 제한적으로 그렇게 길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생명의 주의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전체 줄거리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이제 주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15장으로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올라오시는데요. 자,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총 거리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150km. 지도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따라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지금 여정을 떠나세요. 자, 우리가 성경 속에 들어가서 제가 주는 아니지만 여러분을 제가 잘 모시고 이제 성지 순례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파란색 화살표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빨간색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까지 거리인데요. 이 거리가 몇 킬로라고요? 150km입니다. 이 길은 평탄한 길도 있지만 또 오르막길도 있고요. 그리고 지형적으로 가운데 중앙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앙산맥을 넘어가야 하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강도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협곡을 또 캐년이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 말로 와디라고 하는 그런 것을 건너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예, 잘 따라오세요. 예. 자, 그런데 총 150km 정도면 한 며칠 걸릴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교회 특별히 산을 노루처럼 잘 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두 분에게 물었더니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 그러시더군요. 근데 정답은 걷기 나름입니다. 사람마다 걷는 보폭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도 한 5일 정도 그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길을 흔히 이제 지저스 루트라고 지금 부르기도 하는데 주님이 이 길을 이제 예루살렘까지 항상 이 길을 다니셨어요. 자, 그다음 지도 한번 보시죠. 특별히 이제 밑에 파란색 화살표에서 위에 빨간색 화살표까지가 그게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다시 한번 이전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그 밑에 보시면 밑에 파란색 제가 화살표 놨죠. 그 여리고고 이제 목적지가 빨간 화살표가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종착지인데요. 자, 그다음 지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든 순례자들은요, 항상 여리고까지 일단 1차 목표로 정하고, 왜냐하면 한 4, 5일 정도 걸리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잠깐 쉬고 다시 여장을 꾸미고, 그리고 여리고에서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이 파란색 길이 바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길 거리가 한 30km가 돼요. 그런데 이 30km는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해발 고도가 1100m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감안하셔서 한 얼마 정도 걸릴까요? 30km입니다. 예. 그래서 새벽 일찍부터 해 뜰 때부터 떠나서 부지런히 올라가면 밤늦게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래 잠깐 늦게 떠나게 되면 그 중간에 하루를 또 그 산 중앙에서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새벽 일찍 떠나기도 합니다. 이 길을 따라서 하십니다. 마알렛 아둠밈, 이 길을 올라가는 길을 마알렛 아둠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마알렛 아둠밈이라는 이 말은 그들을 직역하면 붉은 피탈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붓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 광야가 햇빛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붉으스름하게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탈길은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알렛 아둠밈 직역하면 그런데요. 그런데 의역하면 저들 사이 올라가는 이 길을 이 고난의 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힘든 길이죠.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길, 힘든 길, 이 길을 이제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이런 길을 올라가야 돼요. 자, 이게 빨간색 이 길도 있지만 저게 멀리서 보면 파란색 길도 있죠. 이것도 이 길은 2000년 동안에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자,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힘드시면 저한테 미리 말씀하시면 좀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저기 어딘가에 제가 있습니다. 어딘가에 저와 집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길을 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좀 보시죠. 가다 보면 이제 이렇게 오른쪽이 낭떠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무시면 떨어집니다. 똑바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빨간색 길은 길이지만 그 파란색 화살표는 그 낭떠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도 실제로 이 길을 가면서 봤는데 간담이 서늘할 때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게 가다 보면 와디, 계곡도 캐년도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길을 새벽 이런 시간부터 부지런히 올라가도 밤늦게 도착하니까 이게 30km니까요. 그래서 이 길을 어떤 길이라고요? 고난의 길, 힘든 길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왜 저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힘든 길을 올라갈까요? 바로 그것은 그 정상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이것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천국 본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길을 고난의 길이지만 믿음의 길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길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천국 가는 길로 그렇게 저들을 불렀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마알렛 아둠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길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회 오시는 길은 어떠하셨나요?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정신없이 세속 속에 살아가다가 여러분 교회 오신다고 하는 것 주일날 그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만약 여러분들 속에 이 길은 너무 쉽고 편하고 기쁘고 즐거운 길이다. 하나님께 오는 것이 마땅한 일이며 옳은 일이며 축복의 길이다.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아무 갈등 없이 믿음으로 나오신 분이 계시면 그분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교회 오시는데 전혀 갈등 없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다면 그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이 길이 갈등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갈까 말까. 바쁜 일이 있기도 하고요. 살다 보면 얼마나 바빠요. 또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해야 될 때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사람을 만나야 할 것이냐. 또 어떤 경우는 또 시험이 들어도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 인간 보기 싫어서. 시험이 들어도 또 가정에 또 불화가 있어도 이 마음으로 교회 가봐야 뭐 은혜가 되겠냐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은 차 타고 오시다가 차 안에 다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차 안에서 말하지 마세요. 아예. 아예 말하지 마. 각자 기도하시고 오세요. 예. 실제로 의외로 많아요. 예. 어떤 사람은 등산이 너무 좋아서, 어떤 사람은 낚시하러 가신다고. 어쨌든 여러분 교회 오시는 길이 쉬워 보여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까지 오는 길을 막는 그런 영적인 그런 블락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때로는 아파서, 어떤 때는 날씨가 또 너무 좋다고 또 못 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옵션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갈등이 많고.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은 힘든 길이고 갈등의 길이고 때로는 고난의 길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 길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이 길을 다니다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영성이 언제부턴가 이런 갈등에서 졸업하시기를, 이런 옵션에서 졸업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더 일단 갈등이나 어떤 선택이나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마땅한 일이며 옳은 일이며 축복이며 천국 가는 길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영성의 습관을 그렇게 잘 다져 놓으시고 남은 여정에 여러분 하나님께 예비함이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제자들을 이제 데리시고 이렇게 힘든 길을 올라오셔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어요. 자, 그런데 1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지도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은 베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지역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5,000명과 광야에서 2만 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구약에 만나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전파되면서 혹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소문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면서 전국구가 돼요. 인지도가 달라진 거예요. 특별히 바닷가 위를 걸으시고,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가 되십니다라고 우리 고백을 지난주에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소문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인지도는 전국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메시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간보시고 역시 그럴까 말까. 그래서 어쨌든 주님에 대한 소문이 전국구로 퍼지게 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셨다고 하는 소문이 들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근데 또 반면에 항상 영적인 복음의 역사 뒤에는 악한 영역사도 있어가지고요. 영적인 저항 세력도 파동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따라오셨다면 그동안 아주 집요하게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면 방해를 하고 루머를 퍼뜨리고 선동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고침을 받고 이제 믿으려고 그럴 때에 그 사람을 몰래 뒤로 불러다가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어떤 분들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여러분, 사람 마음 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그래서 그게 몇 년이 걸렸던 간에 이제는 한번 내가 믿어보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열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몰래 뒤로 불러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교회를 떠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바리새인들이 이 짓거리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예수님의 고향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하여 귀신 들린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서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떠날 때에, 주님은 떠날 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을 받는 일이 없다라고 하시고 떠나신 우리가 그 말씀도 살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모여들었을 때에 그 영적으로 저항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1절입니다. 1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놔두가십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문제를 삼은 게 바로 2절인데요. 2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전통을 율법을 범했습니까? 이미 단정한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밥 먹을 때에 손 씻지 않고 밥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왓칭하고 있었던 바리새인 어떻게 하든지 문제를 잡아서 이제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안 될 게 없죠. 그래서 제자들이 밥 먹을 때 아마 배가 고파서 그런지 얼마나 또 배가 고팠을까요? 주님이 제자들을 데려다니면서 여러분 어떻게 충분히 먹으셨을까요? 맛있는 거 등심 안심 사들 아니면 그냥 좀 배고프게 다니셨을까요? 그건 악자 알아서 해석하시고 어쨌든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거예요. 같아요. 먹다 보니 허겁지 그냥 손 안 씻고 먹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전통을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히브리인들의 사상 중에는요. 제자들이 잘못하면 제자들을 가르친 스승이 독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잡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제자들이 법을 어겼으니까 당신이 곧 잘못 가르친 것이고 율법적으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이 재판을 누가 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 법대로 하면 예수님은 어떤 이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이 문제 제기를 받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람의 전통이고 그거는 너희의 전통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이그젠플로 저들이 알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을 왜곡해서 저들이 가르치는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먹는 음식을 가지고 또 다루시는데 오늘은 이제 이 부분만 나눕니다. 이게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어렵느냐? 왜 주님이 10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불러 무리들을 불러 이르기를 잘 듣고 깨달으라 하셨느냐? 그건 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면 오늘 이 대화의 행간사에 깔려있는 의도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이 뭔지를 알아야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또 영적인 레슨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2절에 보십시다. 2절에 보시면 이게 이제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떡은 이제 그 밥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음식을 먹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이제 마소레, 하자케님 따라서 하십니다. 마소라, 하자케님. 이게 이제 장로들의 전통인데 이게 이제 번역이 약간 잘못되어서 이게 오해하기 딱 좋아요. 지금 우리가 직분상 뭐 장로님이라 부르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마소라라고 하는 전성자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신앙에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앙이 전성자들이 있잖아요. 그 신앙의 선조들, 전성자들. 하자케님은 그들의 율법,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제 번역하면 전성자들, 선조들의 계명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이 전성자들의 이 마소라 하자케님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토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제가 좀 미리 좀 정리를 했는데요. 화면 올려주시죠. 이게 보시면 첫 번째 토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토라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주셨던 말씀이죠. 따라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신명기, 이 5권을 이제 토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토라 이후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말씀. 그리고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렇게 해서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이제 주셨던 35권의 4권의 말씀을 이제 성경을 이야기해요. 총 합쳐서 39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당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이 말씀 외에도 나머지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카테고리에 같이 묶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들이 말하는 이제 마소라 하자케님 안에는 세 번째 미드라시인데요. 이 미드라시는 모세 오경을 주숙한 책들입니다. 뭐 성경을 잘 이해하게 주숙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숙했던 간에 그 주숙은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지식과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주숙책이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것도 하나님의 계명으로 포함시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613가지 계명입니다. 613가지 계명은 10계명을 세분화해서 613가지를 만든 건데요. 자, 세분화하는 것은 좋는데 문제는 613가지를 10계명과 동등한 권위를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10계명을 세분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어떤 법조항들은요, 그게 10계명과 관련 없는 그런 법들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이 기본적으로 뭐죠?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10계명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따라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 성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는 기본적으로 꼭 늘 암송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요 세 가지는 신앙의 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10가지 계명을 퍼뜨려서 613가지를 만들다 보니까 십계명과 관련 없는 그런 다른 법조항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문제는 이 사람들이 마소라 하자케님을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여겼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탈무드 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 많이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이 탈무드. 탈무드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할라카와 아가다가 두 가지 책이 있는데요. 이 할라카는 구전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앙의 간정들. 그런데 여러분 구전이나 간정이 때로는 좋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가다는 비율법적인 내용들. 학가다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 민담, 전설, 그리고 비유 이런 것들도 이 마소라 하자케님이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시나가 있습니다. 미시나는 6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법령들인데요. 제라임은 농업에 관한 법들, 그 다음에 모에드, 명절, 안식일, 나쉼,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내지킨 민사와 형법, 그리고 고다심, 희생제사, 그리고 이제 따라합니다. 토호롯. 오늘 이제 본문과 토호롯 관련 건 미시나 안에 토호롯법인데 이 토호롯법은 정결법입니다. 이 정결법 안에 이제 손을 어떻게 씻느냐 이 법조항이 있는데요. 제가 2017년, 15년에 성지 탐방을 갔을 때 예루살렘 통곡벽 앞에 가면은 그게 수도꼭지가 있어요. 그 수도꼭지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손을 씻는데 저도 손을 씻으려고 그러는데 그 제가 손을 씻다가 그게 정통 유대인들이 손 씻는 법을 제가 봤습니다. 그게 저는 목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유심히 눈에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손 어떻게 씻으시나요? 예, 뭐 이렇게 씻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뭐 이렇게 수술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씻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씻든 간에 씻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손 잘못 씻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뭐 정죄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손 잘 씻으시나요? 예. 성경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라 하십니다. 얼마 전에 화장실에 갔는데요. 저와 똑같이 볼일 보고 나오는데 그분은 그냥 나가시대요. 제가 그분의 뒷모습을 보고 참 더럽다. 말은 할 수가 없지만 그건 뭐 좀 지저분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만약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제 인격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토로법에 의하면은 이 손을 씻는 이 율법의 조항이 있는데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너는 부정한 자다. 이렇게 정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소라 하자케님의 이 법을 어겼으니까, 율법을 어겼으니까 그거는 재판이 가능한 거예요. 자, 저들이 무슨 칼날을 여러분 조금 느끼시나요? 자, 근데 손을 또 어떻게 씻느냐는 법도 토로법에 있는데요. 손을 씻을 때 제가 그 정통 유대인이 손을 씻는 법을 저는 이렇게 씻었죠. 근데 이 사람은 손을 씻을 때 먼저 오른손을 씻어야 돼요. 왼손부터 씻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대 참 잘 사고 내놨었어요. 우리가 구약에 태어났으면 정말 힘들어요. 예, 여러분 참 복이 많으십니다. 옆으로 보시면서 참 복 받으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어떻게 씻냐면 오른손을 먼저 씻어요. 그리고 왼손을 이렇게 씻어요. 근데 오른손을 씻고 이게 또 합쳐서 씻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들은 먼지를 죄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씻으면 왼손을 비비면 이 먼지가 또 옮겨지니까 왼손을 씻어요. 그러고 나서 두 손을 다 씻으면 비벼서 말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햇빛에 말립니다. 자연적으로 말려요. 그러고 나서 손을 말리고 난 다음에 저들은 베레카 기도문이 있습니다. 베레카는 축복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의 계명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손 씻는 것을 저희들에게 명령하셨나이다. 우리가 손을 씻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뭐 손 씻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손을 씻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손을 씻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성경에 이런 법이 없습니다. 아까 토라의 법이나 두 번째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이런 토로법이 없어요. 미시나의 토로법 없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인간적으로 선조들이 만드는 법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 자체가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이제 이 법을 알아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오류들이 매 시대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안타깝게도 이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먼저 답변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것을 일컬어서 너희의 전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너희의 전통이다. 딱 부러지게 말씀하십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물론 그들이 마소라 하자케인 안에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들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말고는 나머지 이런 것들을 더 자주 가르치면서 그게 하나님의 법으로 가르친 거예요. 이거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캐톨릭이 그러한데요. 캐톨릭이 시간과 역사가 지나가면서 하나님 말씀 위에 캐톨릭이 소위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교리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캐톨릭 다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성경은 몰라도 교리는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과 교리와 충돌이 될 때는 이 영적 권위를 교리를 위에 두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그거는 너희들의 전통이다. 너희들의 전통 안에 하나님의 계명과 서로 상충되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너희들의 전통이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의 계명이라고 정리해 주십니다. 9절인데요. 합독하실까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그거는 너의 전통이고 결국 사람이 만든 율법들이고 전통들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계명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헛되이 예배드리는 것도 있음을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그 이그젠플 하나 중에, 토로 중에, 저들의 계명 중에 잘못된 것 하나,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의 교훈을 주십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이죠? 5번째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마음으로도 그러하고, 또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고 연로하면 또 부모님을 물질적으로도 또 섬기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부모를 섬길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를 섬길 마음이 없는데도 사람들에게, 부모님에게 나는 공경한다고, 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싶을 때, 그럴 때에 이제 구약의 제도 가운데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고르반이 헬란 말로 도람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게 1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 도론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구약의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게 도론이라고 하는 건 바쳤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님께 드리려고 내가 뭘 준비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머님께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또 아버님도 있으니까 아버님 삐지지 마시고 아버님 포함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고, 근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내가 부모님께, 하나님께 드리니까 내가 부모도 공경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이용하는 부분을 주님께서 이그젠플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보십시오. 압도갑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도다 배하도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이용하도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을 다시 보십시다. 9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자,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들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있는 사람들인가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열심은 본받아라 그랬거든요. 그 열심은 본받아라.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헛되이 믿는 거라면, 헛되이 경배하는 거라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여서 누구나에게 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종교적 열심을 보면요, 여러분 힌두이즘 보시면 그 사람들 대단합니다. 티베트 불교 종교를 보면요, 온 무릎과 다리가 걸레가 되도록 히말라산을 기어 넘어가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저희 어머님이 불교를 열심히 믿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다른 종교를 제가 패말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평생 열심으로 믿었는데 그거 다 헛된 짓이라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르다를 향하여 차라리 그러지 말고 나 앞에 오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본질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과 다른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감리교회 감독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목사가 감독이 되려고 그래요? 본질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거잖아요. 행정적 은사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열심은 괜찮습니다. 기도 괜찮아요. 그러나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직위를 위한 거라면, 자기가 계급적으로 목사보다 감독이 높기 위한 거라면,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는, 그거는 헛된 짓 한 거예요. 하나님께 책망이 있을 겁니다. 이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비본질의 문제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은 죄송하면 헛된 짓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헛된 짓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보시면요, 굉장히 분노합니다. 예. 근데 이런 문제가 매 시대마다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영적인 문제는 사단의 역사가 거의 비슷해요. 중세시대 때요, 우리가 영적 암흑시대라고 부르죠. 중세시대 때 보면요, 얼마나 종교적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만행사장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한 가지 예로, 제가 너무 어두운 예를 들면 조금 그러니까 조금 가벼운 예를 들어볼게요. 이 피아노가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악기로 얼마나 사랑받고 귀한 일을 해요. 근데 이 피아노가 고난을 얼마나 많이 받은 줄 아시나요? 이 피아노가 교회 밖에서 들어오기까지 100년 거의 걸렸습니다. 이게 1688년에 피아노가 발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 피아노가 세속악기라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것 가지고 교회들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모든 악기는 하나님의 도구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악기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데, 이 피아노가 교회에 들어오는데 거의 100년 걸렸습니다. 이 믿음 대단한 거예요. 다른 사람 삐져가지고 다른 종교 갈 텐데 피아노가 불교로 안 가고 그렇게 100년 동안 고난을 맞아 밖에서 한 발 한 발 끼짓끼짓 하면서 여기 지금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1884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치 그게 믿음인 것처럼 그 기타를, 악기를 정조해가지고 강단에 올라오면, 그 기타도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타도 저철에 가서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악기 중에 제일 고난을 많이 받은 악기가 뭔지 아나요? 저 드럼입니다. 지금도 못 올라가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소라 하자케인,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게 비본질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그러는 것. 이게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예. 가끔 은혜 받았다고요. 어디 가서 안수를 받는지 모르지만 1년 2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 그러면서 지멋대로 가르칠 때 정말 선무당 사람 잡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여러분 잘 아시죠? 본질에는 뭐를? 일치를. 비본질에는 무엇을? 자유를. 나머지 모든 질은 무엇을? 사랑과 자비를. 문제는 본질을 모르면 비본질을 본질로 여기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본질에서 자유하려면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앙의 본질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진짜 자아는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자아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단들은 꼭 이상한 책들이 있어요. 그 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위에 둡니다. 신앙의 본질은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자,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신앙의 본질일까요? 아닐까요? 자, 용서가 신앙의 본질이다. 손 들어보세요. 용서는 신앙의 본질의 앞션이다. 손 들어보세요. 대답은 주기도문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신앙의 본질은 따라서 하십니다. 천국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결국 나를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에게 아무리 칭찬 듣고 상 받아봐야 그거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고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 다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몸속에는 두 자아가 있는데요. 육신의 자아가 있고 영적인 자아가 있잖아요.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자아는 우리가 언젠가는 육이 떠날 때 그것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또 듣는 말이 허무하다는 말을 많이 하시죠. 육은 허무한 거죠. 아무리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푸른 싱싱하더라도 이사의 말씀처럼, 아무리 그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장관을 지내고 아무리 들깨처럼 뛰어다니는 건강이 있어도 엊그제만 하더라도 펄펄 날아다닌 사람이 한 주 지나고 나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 느끼는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원래 육신의 것은 허무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으면 사람들이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육신의 자아로 산 사람들이, 육신의 자아가 그 사람의 진짜 주인을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은 정말 허무한 거로 끝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비록 육신 속에 살아가서 내 안에 육신의 자아도 있지만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이 성령이 본질이시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바, 우리는 성령의 자아가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자아가 우리의 진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아가 죽어도 육신적으로는 사람들이 허무하다, 안타까워했지만 이제 진짜 자아가, 진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의 삶은 이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늘에서 예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이 죽음을 비밀이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자아를 자기 주인처럼 믿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허무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비록 세상에 살아가지만 나의 진짜 내 속의 주인은 육신이 아니라 성령이 나의 참 자아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이 시작될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도 본질에는 일치하시고 비본질에는 자유하시고 나머지는 사랑과 자비와 용서로 사시고, 그리고 영적인 자아로 행복하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